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은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서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그들은 율법을 소중히 여겼고 율법을 묵상했고 율법을 가르쳤고 율법대로 11조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대로 의식을 다 지켰기 때문에 본인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나를 아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계시했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자 그들은 멸망당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만 하더라도 고린도서 2장 2절 말씀에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달리신 십자가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수님만을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돌아오라 라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나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있는 유대인들과 난 달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왜냐하면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예배드리러 왔으니까. 나는 주일이면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리고 주중에는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고 그런 삶을 사니까. 때로는 금식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외침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구약이 됐던 신약이 됐던 이 시대가 됐던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는 거지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그걸 알려면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점을 알아야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토록 외치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이론적인 지식이에요. 신학적인 지식이죠. 이것은 성경 공부와 학습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습득되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주지 못해요. 그런데 구약이 됐던 예수님 시대가 됐던 우리가 됐던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하나님의 아는 지식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뭐냐? 그것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습득되는 거예요. 그 신앙의 본질로서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줘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나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으로 그분을 아는 거예요. 아멘. 이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셨지요. 우리를 사랑하셨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알고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또 예수님 시대 때부터 그 다음에 사도들 때부터 오늘에게까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분은 살아계시고 인격체이고 나와 함께 하신 실제적인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알기를 원하세요. 그분 자신을.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떠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좀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고 아내고 서로 안다고 하면 눈에 보이니까 음성도 들리니까 눈에 보이고 음성으로 들리고 만져지고 느껴질 수 있으니까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는 그분의 영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상적이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막연한 거예요. 뭐야 그게 어떻게 알 수가 있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육성으로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세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다면 요한복음 5장 37절과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느라.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대신에 세 가지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세 가지가. 뭐가 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없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는 이 세 가지가 포함돼요.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 오늘 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실제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아멘. 네. 자, 첫 번째.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들을 때 그분을 안다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요한복음 1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를 예수님으로 표현하고요. 양을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을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주된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여 너희는 양인데 이러면서 목자와 양의 비유를 들면서 이 비유를 두는 주된 이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신앙의 핵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주된 것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교제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의 비유의 핵심은 첫 번째는 성경이 말하는 핵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토록 원하시고 갈망하는 주된 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교제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양은 지금의 어떤 애완견과 같아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주고 안고 다니고 대화를 하고 같이 방에서 잠을 자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양의 비유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가졌던 그 친밀한 교제와 동일한 본질의 교제를 예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밀한 교제는 서로가 알 때, 실제로 서로를 알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성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을 때 알 수가 있고 알 만큼 친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도 서로 알려면 대화해야 되겠죠. 부부가 서로 알려면 대화해야 되겠죠. 대화하지 않으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다시 하겠습니다. 대화하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죠. 대화하지 않으면 모르죠. 여성분 중에 대화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알겠죠? 그럼 여성분들 중에 대화해야지 상대방이 안다. 손 들어보세요. 대화를 해야지 상대방이 안다. 상대방을 알 수 있고 상대방도 나를 알 수 있고. 손 들어보세요. 다 했죠? 그러면 이제 가끔 삐고 이제 좀 서운하고 그러면은 말 안 하고 알아맞혀봐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말해줘야 되겠어요? 말해줘야 됩니다. 많이. 여러분 이야기했잖아요. 알아맞혀봐 보면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그래주길 바라죠. 바라지 않습니까? 그게 비성경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틈타고 죄악에 물들고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제 남편분이 이제 자유하세요. 이제 굳이 알아낼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말할 거니까 할렐루야. 네. 부부 관계도 서로 대화를 해야지 알 수가 있어요. 대화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친밀해지려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비유한 목적. 두 번째는 양인 우리의 삶이 목자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과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이 비유에서 목자는 양을 위해 많은 것을 행하지만 양은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뭡니까? 목자와 친밀한 교제와 목자가 말하면 따르는 삶이에요. 목자와 친밀한 교제, 목자를 따르는 삶이 양이 이게 정확히 포도나무의 삶이고요. 신앙의 본질의 삶이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분 자신을 따르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요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음성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둘 다. 아멘. 둘 다
음성을 들어야지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 사무엘상 그 3장 4절과 7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 연관성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자, 4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언약궤 앞에서 잠을 잤지요.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당연히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지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렇게 불렀겠지요. 그러니까 잠에서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 방에 가서 엘리 제사장이여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아 당신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 누워라. 그와 똑같은 음성이 3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때 엘리가 깨닫는 거지요. 그때 들리거든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던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격체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어떤 면에서는 지도 교수처럼 하나하나 율법을 가르쳤고 배웠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뭔지 예배는 뭔지 기도는 뭔지 섬기는 삶은 뭔지 그걸 정확히 배웠겠지요. 또 하나님은 인격체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배웠겠지요. 왜냐하면 엘리가 알아들었거든요. 그걸. 왜냐하면 경험하지 않고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엘리는 알아들었어요. 다시 말해 그는 실제였어요. 엘리는. 과거에는. 실제로 알았기 때문에 그가 사무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그렇게 물거든 하나님께 내가 주의 종이 여기 있사오니 주여 말씀하소서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실제로 배운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하시고 인격체이고 그의 백성과 실제로 교제하고 그분은 실제로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산 거라고 거기에서 완전하게 배운 겁니다. 아멘. 그러나 지금까지는 사무엘은 그것이 이론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습득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습득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지요. 신앙의 본질을 위한 소중한 거지요. 근데 그날 사무엘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분의 실제인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브라함, 모세, 요수아, 기드온,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하나님과 실제적인 교제를 나눴거든요. 주된 특징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만 하더라도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아니다. 구원에 관한 지식이 아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를 전하는 것이다.
그분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제가 LH 공사라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LH 공사라든지 우리가 기독교 진주 지역 기독교 신호 연합 이번 주 수요일 우리가 잘 섬겼는데 예, 항상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동일했습니다. 항상 옛날 우리 기독교 신우회 LH 공사 기독교 신우회 우리 신우회분들이 오셔도 동일하게 놀란 게 예, 너무나 반갑게 맞이하시고 뭐였죠 또? 예, 인사성이 남달랐고 남다른 교회였고 하여튼 달랐다는 거예요. 뭔가 달랐다는 거예요. 이번에 똑같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번 주에 많이 오셔가지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섬기면서 어느 때까지 어디까지 인도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그들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거예요. 관에서 듣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나와 함께하신 실제하신 나를 인도하신 나를 다스리고 계신 나를 품고 계신 사랑으로 앞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실제적인 음성을 듣게 하는 겁니다. 그분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 자신이 내 삶의 목적인 것을 모든 삶에서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인 것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고 이해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실제로 되는 것이 저의 목적인 것이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사무엘이 예수님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기 이전의 삶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강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교제를 했고 실제적인 음성을 들었고 실제적인 체험을 했던 리더에게 배우고 그걸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암기하고 숙지하고 가르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것으로 이해하는 실제적으로는 교제하지 않고 실제적으로 음성을 듣지 않는데 그 음성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는 이 삶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근데 왜 힘드냐? 이게 굳어져서 그래요. 왜?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했느냐? 영성의 일을 쓴 겁니다. 왜냐하면 물어야지 들리니까. 하나님께 물어야지만 들리니까. 그래서 영성의 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안 하니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훈련을 시키는 거죠. 하도 안 물으니까 물으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과 바울의 차이는 뭡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더라. 이 두 가지 나누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분은 음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분을 사랑하지 않았고 경외하지 않았고 말씀이 그의 삶에 역사하지 않았어요.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기 때문에 들을 때까지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니까 그를 사랑했고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의중과 의도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아멘. 그래서 영성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걸 그렇게 훈련시킨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듣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도 잘 모릅니다. 왜 모르느냐?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려주시고 보여주셔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 모르니까. 하나님은 차별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누가 못 알아듣느냐? 묻지 않았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관심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들었고 말해도 부담스러우니까 지나쳐버리기 때문이에요. 누가 알아듣느냐? 그래서 올바른 영적 분별력의 올바른 자세예요. 주님 자신만을 구하기를 원하는, 주의 뜻만을 찾기를 원하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평가만을 소중히 여기기 원하는, 말씀이 내 삶에 거하기를 원하는, 말씀 앞에 떠는 자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자세, 율법주의를 철저히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인다는 자세가 올바른 자에게 성령님께서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우리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 고영수 부장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사무엘이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 이전의 신앙생활로 이해한 거예요. 그분이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욕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불친절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는 교회에 왔고요. 헌금 드리고요. 11조 하고요.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 드리고요. 하나님의 그 신우에 하는 행사들 적극적으로 동참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죠. 어느 때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실제로 들리기 이전까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로부터 시작해서 주위에서 그 설교를 듣기 시작한 거죠. 저와 같은.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 보지 않았는데 하나님 내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어느 날 자기가 생각지도 않는 음성이 들리더래요. 자기도 놀랄 만큼 들리더래요. 놀란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 자신과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께 물으면 그분이 친히 말씀하시고 그걸 내가 들을 수 있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 관계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신재욱 성도님이 죽습니다. 신재욱 성도님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가만히 하기야 뭐 부장님이기도 하기도 하지만 아무리 주제를 좀 바꿔보려고 해도 안 먹혀. 잠깐의 틈을 타서 주제를 약간 돌려보려도 안 통해. 다시 얼마나 리더십이 있는지 다시 딱 줄을 잡고 다시 무슨 이야기 하느냐. 계속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교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분은 말씀하신다. 난 잘 살지 못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그걸 내가 배웠다. 나의 실제다. 그분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분의 신앙의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분이시고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하신 그 음성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 신앙에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것에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음성이 안 들리면.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땐 하나님의 음성 된 것이 포함됩니다. 왜요? 그분이 인격체이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실제이고 그분은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이걸 아는 사람은요. 여러분 관계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여러분 삶에 갈등이 올 수도 있죠.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환란이 올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 그 환경을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 아는 사람. 뭘 가지고 살아요? 그 환경의 음성을 따라 살지 않고 관계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요. 그게 신앙생활.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이 환경에 대해 하나님 뜻을 말씀하소서. 이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소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려주소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세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세요. 찬양과 경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세요. 나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음성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 우리 신앙은 단순해요. 신앙의 본질이라니까요. 살아계신 인격지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뜻을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목자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목자를 따르는 삶이에요. 근데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음성이 아니라 세상 음성, 자기 음성, 자기 문제 음성, 자기 약한 문제, 자기를 보호하는 음성, 자기가 원하는 음성, 자기 계획의 음성, 세상 사랑의 음성, 그것이 자기를 인도해가는 거예요. 그게 거짓 신앙책이에요. 배후엔 사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신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회복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의 음성 듣는 것이 포함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포함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형상을 갖고 있지 않으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한 번도 계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 예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모세 예.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영광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아시죠? 형용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형용,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 빛을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갖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근데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부터 19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히 베푸느니라. 여기 보니까 주의 영광을 보여주세요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선함, 내 이름을 너희 앞에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응답으로 출애굽기 34장 5절과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여호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기 보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은 단순한 호칭이죠, 이름이. 근데 하나님은 이름하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켜요.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요. 그분의 성품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하나님의 선함, 그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하고 진실하고 악과 과실과 죄는 용서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누굴 알게 된 거예요?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이끄시고 그를 인도하신, 실제로 그의 인도자이신, 그의 주인이신, 그의 사랑으로 함께 하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안 겁니다. 그의 성품을 보면서 아는 겁니다.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더욱더 모세는 힘들 수도 있는데 광야에서 그 많은 300만에서 400만 그 사람들을 인도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어깨에 부담이 많았겠어요. 그들을 인도해야 되고 그들을 심판해야 되고 가정에 쌀이 떨어지면 자녀가 힘들겠어요? 누가 힘들겠어요? 가장이 힘들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다시 계시되니까 다시 힘을 얻지요. 그 하나님을 따르기를 다시 결단하죠. 그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포함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 좀 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영광도요 은사로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은사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친밀함이 없어도 은사로서 알 수 있어요. 은사로서 꿈을 통해 예언을 통해 환상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박히기를 축복합니다. 뭐냐면 은사는 하나님의 신임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신임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사는 그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신임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별개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은사.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은사로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거든요.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들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문제만 발생하면 음성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은사로 들으려고 하는 거죠. 아니 문제가 발생하면은 골방에서 기도해서 음성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은사로 들으려고 하는 거죠. 관계가 아니라 기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거죠. 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거죠. 환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는 거죠. 친밀함이 아니라
친밀함은 음성이 들리든 안 들리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목적되어지고 그분의 뜻이 보이면 순종하는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음성이 들리든 안 들리든. 왜냐하면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는 주님으로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뭘 주든 안 주든 들리든 안 들리든 능력을 경험하든 경험하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나한테 뭔가를 주니까 사랑하고 귀하게 여깁니까? 그건 정신병자죠. 그런 사람 당장 이혼하라 그래요. 그건 이혼해야죠. 완전히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이해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나의 사랑의 대상이니까 사랑하는 거지.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니까 사랑하는 거죠. 안 그래요? 돈 벌어오니까 집안 살림 잘하니까 사랑합니까? 아니죠. 그건 정신병자죠. 그건 병든 거죠. 예. 그 심각한 사람이죠. 그건. 그래 안 그래요? 부부가 돈 벌어든 돈 벌지 못하든 연약함이 있든 잘하든 못하든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그대로 사랑하는 거죠. 아멘? 예, 그게 돼야지 관계가 깊어지죠. 하나님 관계도 마찬가지죠. 친밀함은 그거잖아요. 하나님 내게 뭔가를 줘서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뭔가 음성이 들려서 사랑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를 쓰셔서 사랑한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아버지, 나의 모든 걸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자신만 알기를, 주님만 자신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기를, 오늘 하루를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런 거죠. 그게 친밀함이죠. 아멘? 근데 은사는 뭐냐면 이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문제만 발생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문제만 발생하면은 금식한다는 거예요. 음성 듣고 싶으면 금식하고, 음성 듣고 싶으면은 교회 오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부르짖고. 그 은사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만약 하나님 자신이었으면 하나님 자신에게로 가야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또 서운하다 어쩌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뭐라 그런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그렇게 하나님께 교회 와서 찾아도 하나님 응답이 없더라. 음성 안 들리더라. 날 인도해 주지 않더라. 그런 사람이 세버렸습니다. 은사로 들려고 하는. 그래서 은사를 들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게 하나님 뜻이 보여도요, 어떤 변화가 없어요.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1장에 뭐라고 썼다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있는데 모든 은사가 넘치는 것에 감사다 그랬거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가 넘쳤어요? 모든 은사가 넘치는 것에 감사했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 모든 은사가 넘쳤어요. 기도, 다시 말해서 예언의 은사, 뭐 지식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귀신 쫓는 은사, 분별의 영분별의 은사, 별 은사가 다 있었겠지요. 근데 그들은 누구보다 육적인 교회였거든요. 세상에 없는 죄가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그들 가운데는 시기, 질투, 경쟁심이 가득했고요. 분리가 가득했고요. 서로 자랑하고 서로 경쟁하고 그게 가득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니고 싶으세요? 그 지옥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안들 그들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금도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만 믿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 주신 어떤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어떤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어떤 것을 줘요.
근데 그들은 버려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만을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세요. 그게 모세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애연, 은사로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소중해요. 소중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부으세요. 소중해요. 아멘. 그러나 은사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기도 응답은 안 들려요. 들릴 수가 없어요. 자기 죄 안 보여요. 절대 은사로서 들을 수 없어요. 자기 죄는. 자기 죄는 절대 은사로서 들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은사로 들을 수 있다면 사울 왕은 돌이켰을 거예요. 얼마나 은사가 강력했는지 저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더냐라는 것을 2번씩이나 들었어요. 얼마나 은사가 강력했는지, 그 예언이 옳았는지, 얼마나 깊었는지, 얼마나 명확했는지 사람들이 놀랄 만큼 자기 죄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로서의 음성은요 자기 죄는 안 보여요. 그래서 중심이 바뀔 수가 없어요. 은사는 절대 중심이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친밀함에 오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과 은사는 후히 주시고 돌이킴이 없을 만큼 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도구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런 은사는 자기 중심이 안 바뀌어요. 자기 죄가 안 보여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사울 왕처럼 그 은사가 명확하고 깊고 또렷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도 은사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거 달라요. 근데 봐보세요. 그 사람 바뀌는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자세와 태도, 가치관, 삶의 행동 양식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서 바뀌는 겁니다. 순종하면서. 내가 그 뜻에 순종하면서 바뀌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은 어차피 은사는 다른 사람이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이 순종하게 만드는 거지 자기가 순종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겁니다. 맞출까는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 그건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은사는 소중하지만 음사로 하나의 음성 듣는 건 소중하지만 그러나 친밀함의 음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우리는 3가지만 잠깐 보려고 그래요. 이게 없으면 실제로 모르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지 아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우리 처음에 말한 것처럼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8절에 어떻게 하죠?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납작 엎드립니다. 이 말은 자신의 모든 주권과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분 자신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만약에 은사로서 들었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맡기고 그분이 말씀하시면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게 은사로 보는 것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보는 것의 차이예요. 모세는 뭘 봤습니까?
하나님과의 영광을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본 거예요. 보면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겁니다. 자신의 주권과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그분 자신께 드리는 겁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내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사야가 그때 성전에서 뭘 봤느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를 보았습니다. 이 시대를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열망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는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우리의 심장을 가지고 누굴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 영광을 본 겁니다.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를 깨달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자기 삶을 헌신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 은사로서 아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기 삶을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내 시간이고 내 물질이고 내 인생이고 내 안락함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스데반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을 수 없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돌멩이를 던지고 있는데 그 돌멩이를 맞고 죽어가고 있는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돌멩이 던지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 말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누구의 기도와 비슷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예수님 닮은 삶으로 바뀝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열매는 없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적도 그들의 주권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린 적도 없고 하나님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에 자기 삶을 드린 적도 없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삶도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론에 불과했던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참고하세요. 우리는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기 사랑함이 커요. 자기 누리는 삶이 커요. 안락한 삶을 사모한다니까요. 우리는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또 하나님의 우중과 우도에 내 삶을 들여달라고 하겠어요? 내 시간과 물질과 재능.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나에게 돌멩이 던진 사람을 위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노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요? 그 영광을 보여주면 그게 가능하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기 원하는데 내 육신은 하지 못하니까 제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사 내 삶이 그렇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이에요. 아멘. 주님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내일도 모르고 어떻게 살지도 모르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내 삶을 부인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나를 사랑하는 삶으로 찌들어 있습니다. 바라오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사 나를 그렇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열망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것은 사망과 저주의 길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호세아서와 에레미야서 두 개를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로 한번 가보죠. 호세아서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쟁변하시나니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식도 없고 그들은 인격체이신 살아계신 그들과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는 적이 없는 거예요. 음성이 됐던 환상이 됐던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립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린다.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이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것이 같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봐보세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인격체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분이 실제인 것을 내게 나타내 주셔야지 사랑해요. 막연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막연한 믿음, 막연한 결단으로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막연한 사랑, 막연한 헌신, 어느 순간 뜨거움이 찾아온 것은 그때뿐이에요. 돌아가면 사라지고요. 그때 고백했던 그 믿음의 환경에서 정반대 사건이 벌어나면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숨어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을 내가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고 싶어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요. 어떤 대가가 지불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알지 못하면 감정에 불과하니까 좀 있으면 사라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안 살아요.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살 수가 없는 거죠. 부담스러운데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데 우리는 언제 말씀 가운데 거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경으로 주셨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렇게 살려고 발부둥 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말씀에 거하는 삶이 연결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말씀은 내 육신과 정반대의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내 육신의 정반대의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면서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그랬거든요. 그들 가운데 모세의 율법에 앉았으니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반드시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느니라. 말씀을 원했는데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말을 듣거든요. 삶의 행위를 듣거든요. 하나님은 삶의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큼 알고 있고 믿고 있냐를 듣는 게 아니라 삶의 소리를 들어요. 말씀대로 그렇게 사는지를 들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르치기만 했지 그렇게 살진 않았어요. 왜?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에레미야 시대를 볼게요. 에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대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 누굴 버렸어요 지금? 하나님을 버렸죠.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버리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랑하지 않고 버렸죠. 그러니까 그들이 뭘 버립니까? 에레미야 6장 19절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땅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느 시대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 형령을 보지 못했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의 형령을, 하나님의 성품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생명이 말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질서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생명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생명을 아끼지 않을 만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최선의 말씀을 주신 것을 내가 알고 그렇게 살 때만 나에게 구원이, 살 때만 생명이, 살 때만 능력이, 살 때만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흐른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비록 내 육신과 반대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그대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 누가 사느냐? 하나님 아는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 그들 하나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만 하더라도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은사로만 드리려고 했는 거죠. 그러지도 않았겠지만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자신을 구하지 않고 음성도 은사로 드리려고 해요.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이 목적되면 주님 자신만 교제하고 그분을 알고 그걸 따라가고 그분 자신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나는 그분만 따라가고 그분이 내 삶의 비전이고 나의 생명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시키는 데만 따라하는, 나는 그분의 유일한 나의 주인이요 나는 그의 종인 것을 그게 명확히 비춰지고, 그래서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건데,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서 뭘 어떨 때만 들으려고 그래요? 몸 아플 때, 병들 때, 가족에 문제가 발생할 때, 돈이 없을 때, 망하게 생겼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울할까요? 자러 갈까요? 그 선택의 장애가 왔을 때, 이때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하면 들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혹 들린다 하더라도 광야의 이스라엘들처럼 하나님의 행위를 행사는 보였지만 하나님의 우주 모드는 전혀 모르는 거죠. 은사로서 들으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그런 은사로 듣는 음성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 들을 거라고 생각해. 나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수십 분 하잖아요. 불이 나면은 소화기는 언제 준비해야 되죠? 불 나기 전에 있어야죠. 불 날 때 소화기 차전들 있습니까? 다 타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독특해요. 그렇게 음성을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해보면 알 거 아니에요.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우리가 다 여행 갔다고 합시다. 우리 소풍 갔다고 합시다. 소풍 간다고 합시다. 예. 소풍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 오늘 소풍 갑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굴 섬길까요? 내 주머니에 5만 원 있는데 지금 누굴 섬길까요? 어떤 사람을 섬길까요? 누가 교제할까요? 그러면 저 사람 좀 외로워 보여. 저 사람 인도했나보다. 가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에게 뭐 좀 사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 마음이 기쁜 마음이 생기는 거지. 그럼 사줘요. 근데 이런 음성은 잘 들어요. 친밀함이 없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하면 그러면 잘 들린다 이 말이에요. 나쁜 건 아니죠. 근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환란이 폭풍이 몰아칠 때 하나님의 길은 전혀 안 보일걸요. 안 보일걸요. 그건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구하는 사람이 잘하고 자라서 봐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배우고 배운 것들이 총망라해서 들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주님만 목적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주여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비전은 무엇입니까? 오늘 환란이 왜 왔습니까? 이걸 통해서 뭘 깨닫게 원하십니까? 이런들 들리냐 이 말이에요. 안 들려요. 제가 장담한 건데.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 못 듣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과 관계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신앙의 본질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최소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을 다시 만나는 곳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분 자신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 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돌아가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되어지면, 음성이 들리든 안 들리든 상관없이 주님만 목적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보이세요? 그걸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러면 잘 들려요. 해보면 알아요. 힘들지 않아요. 잘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풍파가 휘몰아치고 아픔이 오고 선택해야 되고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설 때 잘 안 들려요. 근데 그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끝까지 물어요. 언제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물어요. 끝까지 집요하게 물어요. 끈질기게 물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상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몸을 매달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 관계, 설교, 진리, 영적 랜드마크 전반적인 걸 다 전반적인 가지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내게 말씀한 걸 틀려요. 그게 뭐냐? 지금까지 가졌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깊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리에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 자신이 목적된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기 기도는 안 돼요. 여러분 삶 속에 버려야 될 나쁜 버릇이 뭐냐면 은사로서 들으려고 하는 나쁜 버릇을 버려야 돼요. 그것은 문제 생길 때, 기도 응답 받으려고 할 때, 비전을 깨달으려고 할 때, 이럴 때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버려야 돼요. 그건 아주 나쁜 자세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음성 안 들린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 하나님 수단 삼으니까요. 옛날에는 자주 볼까 모르겠어요. 왜냐?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은 하나님 손을 구하는 나쁜 자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면 말씀. 돌이켜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과의 교제로. 그분 자신에게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주님 자신을 따르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목자와 양처럼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순종하는 하루만 그렇게 살면 돼요. 아주 단순하게. 아시겠죠? 이런 삶을 뛰어넘는 어느 날 들으려고 하고 어느 날 찾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관계의 질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형님을 보기를 원하는, 그분의 성품을 보기를 원하는 구하기를 축복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말씀이 그러하다면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알았다는 말이에요. 옛날보다. 아시겠죠? 또 하나님을 또 깊이 알면 또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또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면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말씀대로 살되 이제 대가 지불해도 괜찮은 마음이 생겨요. 기꺼이 날 그럴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그런 거예요. 또 하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해져. 이러면서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것만큼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다고 했는데 그들은 말만 하고 행치 않은 거죠. 부담스러우니까. 이건 거짓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네, 마쳤습니다. 육지 44장입니다. 예수님 중심돼서 육지 49장 가겠습니다. 네.
차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냥 하루를 그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나는 기쁘기를 원해요. 나에게 자유함이 있기를 원해요. 나에게 기쁨이 있기를 원해요. 내가 어떤 것도 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랑 안에만 거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으로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이걸 회복시켜주세요. 먼저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요. 나를 기뻐함이 너의 힘이라. 나를 기뻐함이 너의 힘이라. 주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었던 모든 짐들도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노력한들, 내가 힘쓴들 열매를 맺으시게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무익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기쁨을 더 충만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만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생각하면 기쁨으로 가득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이 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으로 오는 기쁨이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각자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다시 그 기쁨 안에 가기를 축복합니다. 끝나신 대로 우리 가서 식사하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